하나님의 사랑의 세 방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본성이 있다면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이 말에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령 어떤 일에 부딪히든지 참을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나쁜 일을 당해도 잘 참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에 대해 그는 인내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해서는 인내를 동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해서 인내를 형용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는 인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배후에서 그를 누구누구씨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인내가 왔다라고 하거나 그 인내가 말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뜻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안팎이 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형용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랑을 동사로 사용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여기서 사랑은 명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그분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말은 그분의 본성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그분의 행동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온 것도 사랑입니다. 만일 사랑이 있다면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즉시 우리에게 두 번째 것, 즉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하고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때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지고 변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분을 두드려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한 조각의 나무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두드려도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나무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책으로 두드려도 나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이 손바닥으로 쳐도 나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이 나무로 쳐도 나오는 소리는 나무의 소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을 두드리고 저버리고 거절하고 냉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그분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고 그분 자신과 상반될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본성을 바꿀 수 없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도 결코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표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고 헛된 것이 아니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위를 통해 표시됩니다. 여러분이 공이나 유리 구슬을 기울어진 곳에 둔다면 그것은 반드시 아래로 구릅니다.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에는 확실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사람의 필요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실 수 없고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의 장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는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모든 무거운 짐을 제해주며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모든 죄의 문제와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구원을 우리를 위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타난다는 가장 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구체적인 것이 되었고 지금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느낌이 아니라 철저하게 표현됩니다. 이 큰 사실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주의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 사랑이 있고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방면을 함께 둘 때 복음이 산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치만 리전집 제2집 28권 하나님의 복음 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